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주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3월이에요. 그렇죠? 눈 감았다 떴는데 3월이 된 것 같아요. 3월 둘째 주. 2025라는 숫자도 와닿지가 않는데 벌써 3월의 둘째 주가 됐습니다. 새해 다짐들 잘 실천하고들 계십니까?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내가 올해에는 반드시 이렇게 하리라 그런 다짐들을 하곤 하는데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잘 되지 않는 것도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노력하다가도 또 되돌아가고 하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재밌는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작심삼일도 100번 하면 1년이 지나간다. 너무 그럴듯하죠. 예. 우리가 어떤 일을 딱 결단했을 때 한 번에 그걸 성공 못하더라도 또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새롭게 그것들을 결단하고 애쓰고 하다 보면 그 시간들이 쌓여서 1년의 시간이 또 지나기도 하는 거죠. 흔들리고 넘어져도 그 자리를 지켜낼 때 이루어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하는 이야기인데 거세게 흘러가는 강줄기에는 그냥 그 자리만 지키고 있어도 살아있다는 증거이죠. 막 그 거세게 흘러가는 강줄기를 거슬러서 막 올라가지 못해도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심의 그 자리를 살아낼 때 완벽하게 살아내고 전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기를 멈추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도 다 아시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존재라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여전히 이런 문제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존재인가? 나는 당황스럽고 깜짝 놀라지만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세요. 그거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건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시 일어서기를 멈추지 않는 삶인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헤매고 있지만 해내는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적이 많잖아요. 우리가 단 한 번의 실패나 실수나 어려움 없이 척척척 어떤 일들을 해나가면 좋겠지만 언제든 삶이라는 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처음 가보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리저리 헤매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렇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변함없는 헤세드는 끊어지지 않고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어떻게 정해지게 됐냐면 얼마 전에 우연히 서점을 갔다가 눈에 띄는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딱 오늘 이 제목이었습니다. 헤매는 중이지만 해내는 중입니다. 박민웅님의 책인데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은 미세하게 끊어지고 찢어지면서 손상되지만 점점 회복하고 재생되는 과정에서 성장한다. 근육통이라는 게 없으면 근성장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극으로 단련되고 성장하는 건 사실 근육뿐만이 아니다. 마음도 근육처럼 찢어지기도 하고 회복도 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다. 마음이라는 건 사회생활 하면서 숨만 쉬고 있어도 끊임없이 상처 입고 회복되고 성장할 일이 이렇게 가득한데 게다가 돈까지 받으면서 성장하니까 슬프지만 나름 이득이라고 생각해 봐야 되겠다. 너무 평온하기만 하면 마음도 큰 손실이 오니까. 이렇게 적어놨는데 너무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마음의 큰 손실을 막으려고 그 숱한 눈물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늘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아무 변화 없는 삶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현실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숨만 쉬고 살아내기만 해도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헤매이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내가 아니죠.
그런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 다시 일어서기를 멈추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도 여전히 헤매고 있어요. 그들은 선한 의도였지만 어리석은 계획을 세웠고 아주 무모하다시피 용기 있게 행동하지만 모두가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천만한 결정을 오늘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채워주고 계세요.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늘 흔들리고 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신실하게 함께 하셔서 기어이 그녀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나오미의 모습을 보시면 그녀가 어느덧 자기만의 절망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장과 2장을 보면 나오미가 계속해서 집중하는 건 자기 자신이었어요. 나 자기 자신에게만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가면 나오미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1절 보십시오. 룻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려 하지 않겠느냐. 처음으로 너를 위하여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녀는 지금 다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내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심각한 절망에 빠지면 내일이 안 보이잖아요. 내일이 안 보일 뿐만 아니라 그냥 내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내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굴 위해서요? 룻을 위해서요. 그녀는 어느덧 조금씩 자기만의 실패와 상처와 절망에서 빠져나오고 있어요. 2장에서 나오미는 삶의 공허와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볼이 추수할 때 베들레헴으로 맞춰서 돌아왔지만 그리고 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는 룻의 말에 딱 두 마디 했죠. 르키비티, 내 따라 가라. 두 마디만 했을 뿐 그 어떤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장의 그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무엇이 나오미를 변하게 만들었을까요? 물론 룻이 그동안 2달 동안 충분히 이삭을 주워와가지고 배불리 먹으면서 좀 안정감을 되찾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절망 중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다시 한번 경험했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있었던 일들을 들었을 때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인애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녀가 경험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녀는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상황이 좋아지면 우리가 회복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현실의 문제가 풀리면 다시 일어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붙잡고 계시는가,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마음에 들려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다시 솟아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가 지금 룻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명이 사망을 막았다고요. 그녀는 지금 죽고 싶었을 거예요. 다 모든 걸 포기한 채 그냥 그저 죽고 싶었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누구를 보게 하세요? 룻을 보게 하세요. 룻을 볼 때마다 자기 모습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저 불쌍한 저 며느리를 볼 때마다 그 아이의 모습이 내 모습이죠. 그래서 저 아이를 저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녀의 사명이 그의 사망을 막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종종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 워낙 힘들게 사시다 보니까 막 진짜 죽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근데 이제 피덩이 같은 아들들 둘, 저랑 제 동생 있거든요. 이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이제 그럽니까? 막 아이들을 막 열심히 먹여 살리다 보니까 어떻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내가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린 줄 알았는데 이 아이들이 결국 나를 살게 했구나. 그런 얘기들 종종 하십니다. 그렇죠. 엄마가 자녀를 먹여 살린 줄 알았는데 자녀가 있어서 엄마가 살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제일 열심히 산 줄 알았는데, 그런데도 내가 제일 불쌍하고 불행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는 내가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것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사명이 사망을 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르시아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신발이 없어 울던 사람이 발이 없어 우는 사람 앞에서 눈물을 그쳤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절망과 실패에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고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윗은 시편 6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실까요? 시편 66편 9절입니다. 시작. 그는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존재가 끝장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실족하여 아예 넘어지기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분 안에 거하도록 그분이 우리의 존재가 무너지기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럼 이게 정말 솔직한 다윗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나왔던 고백이죠. 정말 불 가운데 물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때로는 막 그물에 걸리듯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고, 막 사람들이 내 머리를 타고 지나가는, 정말 자존심이 짓밟히고 존재가 찢어지는 그런 막 상황들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들을 통과해서 우리를 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인도하셨구나.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식이죠. 거긴 성공과 행복과 기쁨만 있지 않고 때로는 실패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흔들림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현실 가운데 연약한 나를 볼 때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 현실 자체를 빠져 있을 때는 소망이 없죠. 그러나 그 가운데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손을 잡고 계시는 주님을 볼 때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일어나 살아낼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그녀들만의 계획을 세우는데, 이 계획 또한 완전하지가 않아요. 아주 위험천만한 계획을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이때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였어요. 맥추절이 가까워오는 6월에서 8월 정도 되는 시기에 보통 보리를 거두게 되는데, 3절부터 4절 말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어마어마하게 위험천만한 계획을 지금 하나 세우고 있는데, 현대적 용어로 좀 풀어서 설명드려볼게요. 루사, 일단 풀 메이크업을 하고 예쁜 옷을 입어라. 그리고 이제 밤새 보리를 타작할 텐데 숨어 기다리고 있어라. 보리 타작할 때는 보통 잔치가 열려요. 저녁에 막 잔치를 벌여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신나게 놉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들이 다 밭에서 자요. 그리고 그날은 주인도 그날만큼은 같이 참여해가지고 놀면서 그 밭에서 함께 자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자면 네가 슬쩍 가가지고 그 보아스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가서 이렇게 누워 있어라. 그러면 보아스가 너한테 어떤 일을 할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성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표현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일단 발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남성의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이불을 덮다라는 표현도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알게 하리라 라는 말도 성관계를 함의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었어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나오미가 룻에게 왜 하는지를 이해하려면 형사취수 제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제가 자주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고대 사회에는 여성이 혼자 경제생활을 하면서 살 수가 없는 시대였고, 아버지나 남성에게 소속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이 상속자 없이 일찍 죽으면 이 여성은 완전 사회적
약체가 되는 거예요. 당시에 무슨 사회보장제도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해서 그 가정을 먹여 살리게 하는 그런 이제 형사취수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무름 제도라고 하는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 땅을 집안별로 다 나눠줬다 할지라도 만약에 이제 빈부격차가 생기고 너무 가난해져서 땅을 팔게 될 일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럴 때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가지고 다시 돌려주게 하는 기업무름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이해가 되시죠? 한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지 않도록 그녀의 삶을 보호하도록 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였는데,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 보호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룻의 남편 말론과 보아스는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네가 보아스와 하룻밤을 보내고 그를 통해서 경제적인 이제 지원을 받게 해라, 그런 이제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죠. 선한 의도였지만 매우 위험천만한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목욕을 하고 향수를 바르고 야음을 틈타서 남자들이 자고 있는 밭으로 나가서 중에 보아스를 봐가지고 이불을 걷어서 그 밑으로 들어가서 같이 잔다? 이걸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남들이 보기에 창기의 행동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나오미의 계획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계획이었습니다. 우선 룻이 발각될 수가 있었어요. 한밤중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당시에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의 여인 술람미가 밤중에 솔로몬을 찾아다니다가 심각하게 구타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밤중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들의 세계였어요. 당시 타작마당에서 음행을 즐기는 것이 종교적 풍습이었고, 여성이 한밤중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래서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었던 거죠. 캄캄하니까 지금처럼 무슨 뭐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캄캄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갈 수도 있었어요. 보아스에게 접근하는 타이밍이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을 수도 있죠. 그가 잠들지 않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깨어 있을 때 갔다가는 모두가 룻을 매우 어리석고 음탕한 여자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 모든 것을 다 성공했어도,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하게 갔어도 보아스가 룻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보아스가 그저 하룻밤 성적 쾌락을 즐긴 후에 사람들에게 룻이 창기 노릇을 했다고 소문을 내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문화와 맥락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분명 룻을 위해서 계획한 게 맞죠.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계획했지만 그것은 룻을 또 한 번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 속으로 떠다미는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될지 독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하고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나오미가 지시하는 대로 했다가는 남편과 가정을 얻기는커녕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위험천만한 계획 속에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6절과 7절 보십시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행하게 되는데, 7절 보실까요?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여러분, 여기 명시되어 있진 않았지만 이 타이밍을 맞춘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해하시죠? 지금 막 남자들이 많이 있어요. 일꾼들이 막 많이 있고 같이 막 술을 먹고 막 많이 먹고 신나게 놀고 잠이 들려고 하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잠잘 때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셋 이러면 다 잠을 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좀 설잠 자기도 하고 깨어 있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는데, 보아스가 있는 데를 찾아야 되고 보아스가 저기 있는데 모두가 잠들어야 되는 그 완벽한 타이밍에 룻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자다가 깨가지고 보니까
룻이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룻이 순진한 건지 무모한 건지 굉장히 대담한 요구를 합니다. 어머니 나오미는 그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형사취수 제도를 할 수 있도록 하룻밤을 보내고 그로 하여금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지금 룻은 나와 결혼을 해서 나오미 집안의 기업을 다시 되찾아 달라고 아주 담대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아델 벌린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오미는 로맨틱한 사명을 주었으나 룻은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으로 바꾼다. 보아스는 룻의 이 대담한 실수를 이해하고 자신의 남편을 찾으려는 관심보다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를 찾으려는 관심을 더 중시한 것을 칭찬하며 남자답게 응수한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처지가 아니에요. 그죠? 하룻밤 시간을 보내고 이제부터 보아스가 경제적으로 책임져 줄 정도를 구하라고 나오미가 그렇게 보낸 건데, 룻은 나오미 집안에 잃어버린 이 기업을 당신이 회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 집안의 기업 물을 짭니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보아스 입장에서 황당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그 형사취수 제도로 앞으로 경제적인 것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해도 내가 지금 해줄까 말까인데, 지금 엘리멜렉 집안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면서 다 팔아버린 그 땅을 다 되찾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얼마나 참 황당하기도 하고, 되게 얘가 지금 뭘 몰라가지고 이렇게 순진한 건지 그런 생각이, 오만 가지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과 1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아스가 이 다소 황당하고 무모한 요구를 하는 룻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처음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룻은 충분히 재혼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모압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더 젊은 남자와 재혼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단순히 자기가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오미와 그 가정을 회복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보아스에게는 너무나 감동인 거죠. 아니 저 젊은 여인이 지금 자기 혼자 살 길 살겠다고 나오미는 뒷전인 채 자기 혼자 살 길을 여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전체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대담한 요구를 하다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감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온 성읍이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현숙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보아스를 아주 유력한 자다라고 표현했던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가 늘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베푼 삶을 살면서 자기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룻을 알아보고 그게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 이유와 싫어하는 이유가 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그 청년들이 마라탕을 좋아해요. 그래서 저보고 맨날 마라탕 먹으러 가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마라탕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마라탕의 신세계를 꼭 열어주겠다, 마라 맛의 맛을 이렇게 알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향과 그 맛이 싫어서 싫었는데 이 친구들은 그 향과 맛이 좋으니까 목사님 꼭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꼭 같이 가야 되냐, 너희들끼리 가라, 뭐 이렇게 이제 씨름 중인데, 재밌는 건 어떤 거를 좋아하는 이유와 싫어하는 이유가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마라탕을 싫어하는 이유와 그 친구들이 마라탕을 좋아하는 이유가 같아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누군가는 룻이 굉장히 음탕하고 무모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보아스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그녀의 현숙함을요. 그녀가 자기만의 인생을
찾고 이기적이고 그렇게 하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하고 그 집안까지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하는 거죠. 누군가는 이 상황을 아주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처럼 느끼기도 했겠지만 보아스는 지금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룻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처음 보아스와 룻이 만났을 때도 우연히 마침이 만나서 둘이 만났잖아요. 계속 지금 오늘 다시 한번 룻이 보아스에게 닿는 것도 그렇고 이 룻의 당당한 요구를 보아스가 오히려 더 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의 예비하심이죠. 그녀들은 지금 헤매고 있었지만 해내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게 진짜 나에게 독이 될지 복이 될지 알지 못한 채 어리석은 계획을 세우고 무모하리만큼 용기 있게 나아갔는데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었고 모든 것이 다 끝장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그녀들의 삶을 채우시고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헤매는 중이지만 해내는 중이었어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안에 그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텅 빈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삶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는 후회로 점철되는 순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허물까지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완성하실 수 있을 만큼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분이 강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건 무엇입니까? 현실의 어려움? 그 현실을 살아내는 나의 연약함? 아니요. 그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 삶을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흔들리고 계십니까? 넘어지셨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셔서 우리 삶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분명 우린 헤매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해내는 중이기도 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 그럴 때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완성할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그 주님과 함께 또 한 주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